길을 지나가다가 여기 케네디안 처치 앞에 이렇게 써놓은 글귀를 봤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터키뿐이다.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동시에 또 감사절의 의미도 놓치지 않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또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터키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일까요? 어째서 감사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이 내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3편은 시의 형식을 빌린 다윗의 호소입니다. 이 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1절과 2절에서만 4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의 근심이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원수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그냥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의 끝은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이쯤에서 취하소서라고 탄식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는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제 내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이제는 기뻐하겠습니다. 이제는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오히려 이제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 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내 인생에 나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He has been good to me. God has been good to me. 하나님 나에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어째서 감사해야 합니까? God has been good to me. 이것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참 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을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음을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게 잘해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 해주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그의 미래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인,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잘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와 가면서 아버지 번제 드려가는데 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해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고 번제할 수양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번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준비성이 많아서? 내가 준비성이 철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위험한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